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바울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긴 어디냐면 이제 로마에 갔어요.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 뒤에 로마서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로마에 도착하기 바로 요 전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앞절에 보면 그 로마에 가기 전에도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뭐 풍랑을 만나서 이상한 섬나라 같은데 막 도착하기도 하고 그곳에 내렸다가 쉬다가 다시 떠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 로마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에 보면 그 섬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 대접을 받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뭐 배 타고 온 사람들이 외지 사람이 왔으니 이 동네에서 이제 대접을 하는데 모닥불 같은 걸 피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해서 이제 바울에게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뱀이 탁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바울이라는 걸 이제 모르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죽나 안 죽나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죽나 안 죽나. 뱀에 물렸으니까 물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뱀에 물린 걸 뱀을 그냥 물속에 던져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곧 죽을 텐데 좀 있으면 쓰러질 텐데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뱀에 물렸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멀쩡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뭘 생각하냐. 야, 이게 사람이 아니라 배를 타고 온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제 우러르는 거예요.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다 낫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다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바울이라는 저 신이 이야기한다 이러니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대접받고 잘 쉬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도착했어요. 로마에 도착했는데 보통 이제 죄수가 로마로 이송됐으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요즘 뭐 이제 구속영장 신청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구속이 되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바울에게는 특별히 감옥이 아니라 일반 사택에 지키는 병사가 한 명 있는 그런 이제 공간에 이제 유배가 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로마까지 소문이 났어요. 야, 유대인인데 로마까지 이제 포로로 돼서 이송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로마에 도착했다. 이러니까 배에서 내릴 때부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바울을 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여기 보면 굉장히 안심하고 막 이렇게 열정이 다시 솟아났다 그래요. 내가 로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박이 돼서 잡혀왔는데 자기를 반기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희망을 또 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택에 어떻게 보면 유폐, 감금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며칠 날은 이 팀이 오고 며칠 날은 이 팀이 오고 지금 이제 바울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오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걸 듣기 위해서 옵니다. 바울이 이제 왜 잡혀왔는지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이 앞전에 보면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야, 우리는 로마에 너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너가 왜 오는지도 모르고 온다고도 못 들었으니까, 편지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바울 네 말을 직접 들어보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와서 강론을 들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데 그 증언을 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그 나라로 가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강론하고 있는데, 그 증거로 무엇을 쓰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인 거예요. 모세오경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모세오경은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규칙과 방법과 모범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모세오경을 통한 그 율법을 증거로 써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 선지서의 그런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들을 가지고 증거로 삼아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데 딱 갈라집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또 두 부류가 딱 나오는 거죠. 바울을 찾아왔어요. 시간을 정해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이곳에 전해요. 하나님을 전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이런 거죠. 좋은 이야기시네요. 좋은 이야기시네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들어볼 만한 그런 에피소드 정도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그대로 나는 전했는데 그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 너희들이 반응하구나. 그게 뭐냐면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바울을 찾아온 이 유대인에게서 이것을 너무나 느낀 거죠. 바울은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들에게 받은 이 반응인 거예요. 가서 말했지만 너희가 듣기는 들어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어느 시대? 이사야가 말하던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을 통해 그들에게 예언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보아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이 이사야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똑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이사야가 말하던 그 시대나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의 이 시대나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시대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삼척의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정말 한 골목 한 골목 넘어가면 교회 하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시대나 바울이 로마에 전하는 이 시대나 그리고 현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믿음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믿음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 보혈을 지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 바울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모세오경과 선지자를 통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그 율법을 이 로마에까지 와서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을 기준 삼아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 바울은 이야기한다. 주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너희들이 그 사모하는 모세오경 그 율법, 선지서의 그 모든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고 그 율법으로 너희들을 채찍질할지라도 주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것을 바울은 강론을 통해서 그 오랜 믿음의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교만 때문에 그 지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 지식에 꽉 쌓여서 깨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알 속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병아리처럼 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죠.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떠나고 있었어요.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눈의 꺼풀이 벗겨지고 믿음을 알게 된 거죠. 주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이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은 이후에는 바울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목숨을 걸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의 유대인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말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감히 말한다. 주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에 있는 우리들, 믿음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모여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 착한 사람이 되고 믿음을 지키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율법에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기도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 성결한 자로 진리로 거룩한 자로 고쳐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미 이 유대인에게는 그 율법에 모든 것들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그것을 다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쳐서 무릎 꿇고 주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둔하여서 그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에게로. 들을 게 있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그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지경이 넓어지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가긴 했지만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 정말 주 보혈만 가지고 하나님께로 그 길을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울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고 나니까 결코 그곳에 멈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까지 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선지서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줄줄 외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그 최종 구원의 그 곳까지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오경을 줄줄 외웠어요. 선지서를 줄줄 외우면서 공부했어요. 이제 율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닫힌 마음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닫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오늘의 말씀 붙잡고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주보혈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 그 십자가의 길, 그 보혈의 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잡고 주여 주여 세 번 외치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보혈이 나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교만함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이 길을, 주 보혈의 길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어찌 뜨거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하는 이 기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